새벽에 날 성도님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0장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4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사마리아 사람이다, 또 귀신이 들렸다 하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앞선 4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혈통을 자부심으로 삼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이 반대로 예수님의 혈통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비난합니다. 사실 그렇게 말할 만한 근거는 전혀 없었지만 이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분노하여서 아무렇게나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이야말로 신성모독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 들렸다 하고 비난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비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49절과 5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직 아버지를 공경한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4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5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귀신 들렸다 하고 비난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누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보아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높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답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한 가지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여 줍니다. 그것은 영광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내용들은 정말로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상을 엎으시면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부정한 사마리아 땅으로 행하시며 그 사마리아 땅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당시의 기준, 이 당시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이 안 되는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 사마리아인이다, 귀신 들린 자다,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 자신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지를 보아라 라고 답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가?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저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이 불편하게 다가오는데 이게 정말로 틀려서 아니어서 나에게 불편한 것인지 아니면 내 신앙이 딱딱해져서 화석화되어서 이것이 불편한 것인지 우리가 사실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무엇을 우리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까? 이 영광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은 충격적인 것이었지만 동시에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시는지를 본다면 이것이 충격적이라도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 참된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말의 내용만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오늘날 있는 이단들의 가르침이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구세주라고 합니다. 자신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 차이점은 이단들은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이 더 영광스럽게 되기를 이단들은 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이 구세주다, 자신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영광은 철저히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자신은 철저히 낮추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만을 높이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러한 모습 또한 이것을 우리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을 할 때에 무언가를 판단할 때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때에 이 영광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나의 영광을 위한 결정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결정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뭐 다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 열심히 하고 다 최선을 다하고 그러나 그 중심에 그 영광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무언가를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영광의 방향이 사람을 향하고 자기 자신을 향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예수님께서 비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뭔가 좀 잘 모르겠고 이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그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철저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또한 그러한 결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합당하지 못한 비난이나 모욕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그것 또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이 비난이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사마리아인이다. 귀신 들렸다. 오늘 본문 외에도 예수님은 참 많은 비난과 모욕과 오해를 당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예수님께서 그 모욕받으셨다는 사실에 분노하시거나 우울해하시거나 낙담하셨다는 기록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론 힘드셨겠죠. 분명히 힘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발해 하시거나 우울하시거나 낙담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50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모욕과 비난도 감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구하고 판단하시느니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구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비난이나 모욕도 예수님께서는 타격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철저히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시고 순종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승천케 하셔서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비난이나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비난이나 모욕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8장과 같은 이러한 논쟁을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예수님 당시에 살았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 지극히 상식적이고 또 논리에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53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 유대인들은 이 육신의 눈에 갇혀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계속하여서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볼 때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다시 한번 새기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비난에 대하여서 답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난들을 마주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높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판단의 순간마다 결정의 순간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될 때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인지를 생각하며 아버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비난이나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거기에 낙담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난을 당함으로 슬퍼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슬픔과 아픔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늘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믿음 붙들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녁에 부흥어게인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 교회가 부흥을 사모하며 함께 모이고자 하오니 아버지 예배 가운데 모이는 심령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에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또한 기영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기도와
또 그 기도를 곡조에 담아 올려드리는 찬양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를 우리가 모두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또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대봉사부에서 시트요양병원 예배봉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병원에 또 연로하신 또 아픈 분들을 방문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에 참된 회복과 또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복된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